자,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으로 듣고 우리 마음, 우리의 태도의 변화로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 그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과 관련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춰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꼭 붙잡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유하십시오. 말씀을 이해하고 사용하기 시작하십시오. 말씀에 따라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개역 한글로, 예전 우리가 갖고 있던 개역 한글 성경으로 써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그 원인과 동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의 근원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맞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실 때, 그건 먼저 우리에게 먼저 축복을 하신다는 거죠. 먼저 우리에게 축복을 해고, 우리에게 축복도 하지 않고 남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먼저 나에게 축복을 먼저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오히려 축복을 주신다는 건 다른 말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주시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의 근원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굉장히 너무나 재산이 많았죠. 가는 곳마다 막 그냥 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먼저 주는 삶을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얻어지는 것도 많이 있었고 채워지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3장, 14장 그렇게 쭉 보면은 아브라함이 너무나 부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가축들도 많았었고, 그때 조카, 따라왔던 조카 롯도 너무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따라하다 보니까 롯도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롯의 목동들과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서로 좋은 풀밭을,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친척인데, 우리는 한 가족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겠니? 그래서 내가 선택해라. 이제는 나를 떠나도 될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싸우지 말고, 싸우려고 하면은 안 싸우면 좋겠지만 계속 우리가 싸운다고 한다면은 서로 이렇게 내가 좋은 쪽으로 먼저 선택하라 라고 해서 롯은 우리가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소돔성의 아름다운 그런 애굽과 같은 그런 땅을 먼저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나중에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먼저 복의 근원을 삼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복의 근원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바로 그 복의 근원으로 삼는 것인데, 뭐냐면은 이제는 갈라디아서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3장 13절 14절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아멘.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됐어. 너는 복의 근원으로 내가 그렇게 삼았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축복을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한 그 복의 근원, 그 축복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끊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에게? 14절에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했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 이제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세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뭔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그러지만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여러분 담아두시고 변화를 일으키신다면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재정적인 문제, 또 그 원인까지도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왜 재정이 풀어지지 않는지 그 원인까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까지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파악하시게 되기 때문에 재정의 어려움들이 우리가 풀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고 파악했고 우리가 그걸 바꿔나간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열으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물론 주기 위해서 사는 그런 계시를, 그런 복음의 계시를 깨달은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감정적인 동요나 어떤 감정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헌금을 또 하기도 하죠.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형통을 내 삶에 풀어놓지 못한다는 어떤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내 삶의 이런 재정의 문제를 풀어놓는데 아킬레스건 것과 같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 헌금할 때. 그러면은 그 마음의 자세가 내 안에 이미 구원 안에, 우리가 구원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내지 못하고 막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금하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금하기 때문에 이 재정이 풀려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걸 계속 설명을 합니다. 또 이것을 악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악용하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잘 될 거니까 헌금을 해야 된다. 헌금을 해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금하는 그런 마음을 이용하려는 그런 잘못된 사역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목회자들도 목사들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나 자신을 위해서 헌금할 때 내 삶의 재정의 유익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재정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풀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라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헌금할 때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완전히 우리 안에 다 재정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풀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헌금할 때 내가 복받기 위해서. 물론 이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로만 우리가 접근하고 여기에만 집중한다면은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영 안에 이미 다 주셨는데 주신 것을 풀어놓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뒤에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재정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동요함에 의해서 더 많은 헌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이건 제가 씁니다. 이 수요일에 여러분에게 이 재정, 헌금에 관련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에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왜 그 문제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왜 헌금을 해도 왜 나의 재정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지, 그 문제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또 하나는 내 삶의 재정적인 문제가 없어, 내 삶의 재정적인 필요가 다 채워졌어, 또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라는 거죠. 왜 나는 안 풀어지지? 그 문제가 뭐였지? 그리고 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나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목사님. 나는 재정은 다 해결됐어요. 거기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에 있어서, 이 헌금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여러분께서 재정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지, 그 풀려지지 않는 그 재정의 문제를 여러분이 넘을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어, 이걸 아는데 그 축복이 풀어져 나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정, 하나님의 형통이 풀어져 나가는가? 바로 어떤 주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정하고 사는 사람들에게입니다.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재정의 형통이 어떻게 풀어져 나가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정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건 다 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유, 여러분이 사는 이유, 여러분이 헌금하는 이유, 그건 뭐냐면 움켜쥐고 내가 얻어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흘려내보내기 위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근으로 삼은 것은 너 먹고 잘 살아라, 내 집안만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흘러내보내도록. 그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끊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 우리에게,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이방인이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우리들에게는 그 복이 똑같이 임하도록, 그 축복이 나에게 흘러나도록, 나에게까지 오도록,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흘러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만 움켜쥐고 내가 갖고 얻어내고 혼자 잘 맞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뭐냐면은 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이 축복을 흘려내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실 때 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재정의 형통이 풀어져 나간다는 거죠. 아멘. 내가 움켜쥐려 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내가 더 많이 받으려고 헌금하고 이런 마음은 스크루지 영감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움켜쥐려고 하고 전혀 내가 오픈하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통이 풀어나가지 않겠죠. 계속 봅니다. 그 놀라운 재정 형통도 이미 우리 영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마땅합니다. 물론이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실천하느냐에 따라 그 놀라운 재정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농부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농사 짓는 농부라고 여러분이 가정하면은 씨를 뿌릴 때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씨를 뿌릴 때 그 비유처럼 아무 데나 뿌려서 어떤 때는 돌짝밭에 어느 때는 길가에 어떤 때는 가지밭에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지고 여러분들 씨를 그렇게 심으겠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뿌리는 자처럼 그렇게 뿌리겠느냐는 거죠. 아니죠. 농부라고 한다면 농사 짓는 농부라고 한다면은 아무데나 씨를 뿌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설령 내가 농사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세상 이치인 것이고 그래서 씨를 아무데나 심는 사람이 없듯이 헌금할 때도 여러분 아무데나 불규칙적으로 그냥 마음이 동하면 하고 그냥 마음이 안 동하면 안 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파트너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 재정의 청지기직분 그런 거 있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파트너십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고 재정을 심는 거라고 이렇게 거기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말하고 있거든요. 파트너십.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파트너십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파종의 때에 파종하고 거둘 때 거두듯이 규칙적으로 씨를 심듯이 우리도 뭐 마음이 동했다고 해서 하고 또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하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열매가 분명하게 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재정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일하지 않고 헌금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재정의 축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재정이 풀려지게 하려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움켜쥐려고 나만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흘러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돼. 헌금할 때 재정이 풀려지는 것이고 여기서는 또 뭐냐면은 일을 해야 그것도 풀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재정의 축복에는 우리의 노동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도 들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헌금만 좋은 땅에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헌금만 좋은 땅에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좋은 열매로 맺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합하여서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일해서 노동해서 얻어서 헌금해야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열심히 일하는 분이라면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고 계신데 재정이 어려우시다면,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재정이 어려우시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만한 메시지가 바로 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아멘. 다시 한번요. 아멘. 열심히 일하고 또 주님에 따라서 내가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재정이 어려우시다면은 이 말씀을 가져가시면 돼요. 이 말씀을 취하시면 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동기를 가지고 믿음의 헌금을 했을 때 그 돈은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른 동기를 가지고 믿음의 헌금을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바른 동기를 가지고 믿음의 헌금을 했을 때 그 돈은 여러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왜?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었던 씨이기 때문에. 이 씨를 심겨져서, 이 씨가 심겨져서 그 씨에서 열매가 나올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농부들은 씨를 심고 나서 그 씨가 없어졌네? 그 씨가 어디로 갔지? 이 씨가 그냥 버려졌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부가. 여러분 혹시 저금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적금이나 저금. 적금도 하셔야 되고 저금도 하셔야 됩니다. 종잣돈을 여러분이 충분히 만들어야 그 다음도 일하세요. 여러분이 저금도 하고 적금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저금을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면 이상하네? 이 돈이 내 손에서 떠났어 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또 주님의 뜻에 맞춰서 여러분이 재정을 헌금을 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을 떠난 게 아니라고요. 그건 거두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고 좋은 땅에 심었을 때에는 이 씨는, 그 헌금은 여러분 손에서 떠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것도 헌금뿐만 아니라 주는 것, 모든 주는 이 행위도 그러한 시각으로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되겠죠. 내일 모레 성탄절인데 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각 가정에서 준비해서 4층에 다 갖다 놓으셨는데 바로 그런 것이죠. 이런 행위도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손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바른 동기로 믿음으로 주었을 때 그것은 씨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떠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헌금과 즉 주는 모든 행위와 심고 거두는 것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설명은 여러분들 조금 찔리실 수가 있어요. 마음이 찔릴 수 있는데요. 정말 어떤 곳에 정말 헌금을 하고 싶은데, 어떤 일에 정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이 없네? 헌금할 돈이 없네? 그런 것들이 반복되십니까? 1년 동안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이 없네라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혹시나 한두 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심을 씨가 없다, 심을 씨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심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 하셨죠? 씨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도 주시고요. 그래서 심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이 심는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헌금할 돈도 주신다는 거예요. 씨를 심는 것고 헌금도 우리가 심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주신다는 거죠. 왜요? 내가 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의 태도가 심는 자가 아니고 먹는 자이기 때문에 헌금을 하려고 해도 뭐라고 해요? 헌금할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이기 때문에? 먹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스크루지 영감님 한번 보세요. 애니메이션. 그 영감님은 조카들한테도 돈 주기도 아까운 거예요. 움켜쥐려고. 결국은 깨닫고 풀어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지만, 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해요? 먹는 자이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해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서 심는 자라는 것을 실제로 헌금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주는 자, 또 주는 자로서 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심는 자로서의 마음을 바꾸고 또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씨를 반드시 주십니다. 역대사 16장 9절 말씀 보면은 아사 왕에게 하난이라는 선견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능력을 보여주기 원하시는데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전심,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그 능력을 베풀어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의 마음, 우리 자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재정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심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땅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땅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심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강함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먹는 자가 아니라 심는 자를 찾으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먹는 자가 아니라 심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나는 심는 자인가? 나는 먹는 자인가? 나는 심는 자인가? 먹는 자인가? 나는 먹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나는 심은 것이 많기도 하고 먹는 것이 적기도 하고, 나는 먹는 것이 많기도 하고 심는 것이 적기도 하고. 누가 체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걸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먹는 자인가 아니면은 심는 자인가? 목사님, 저는 심는 자예요. 예, 좋습니다. 그러나 심는 것이 많은 것인지 먹는 것이 많은 것인지, 심는 것과 먹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어떤 누군가를 재정적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도구로 쓰실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정도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축복하실 거예요. 분명히. 왜? 내 재정이 넘쳐야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 축복을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내가 줄 수 있게끔, 내가 얻어먹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5억을 주시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억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은 뭐냐면은 여러분에게 1억을 주시면서 뭐 또 5억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대사들, 그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오산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대사들 거기에 갖다 줘라. 아니면은 우리 이 복음을 같이 하는 네트워크 목사님 하는 그 생명나무숲 고아사역, 미혼모 사역 하는데 거기에 1억을 갖다 줘라, 5억을 갖다 줘라, 그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탈북인 구출 프로젝트에 내가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1,000원이 아니에요, 10,000원이 아니에요, 50,000원이 아니에요, 1억이라고. 1억, 5억이라고요. 5억. 그 5억을 그런 데에 갖다 줘라 할 때, 네 하나님 아버지 하고 여러분이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을 하나님 왜 책임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영역, 뭐 그것이 재정이든지 치유든지 뭐 어떤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제가 항상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 한 집사님이 이제 갑부가 됐어요. 갑부가 돼가지고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갑부가 됐어요. 갑부가 돼가지고 삼형제를 보니까 안 되겠다, 비교하면 안 되겠다. 어떤 사람이 갑부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갑부가 됐는데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근데 한 형제는 굉장히 잘 돼요. 아주 하는 것만 다 잘 되고. 그런데 또 아들은 굉장히 안 돼요. 탕자처럼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얘를 한 번 더 용기를 줘야 되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직접 가지 않고 잘 되는 형한테 오라고 합니다. 야, 일로 와봐. 내 형제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아빠가, 물론 내 돈으로 해도 되지만 아빠가 여기 1억을 준비했어. 아니 10억을 준비했어. 그러니까 내가 갖다 줘 라고 할 때, 이 잘 되는 아들이, 아니 일도 못하는 거 도와주면 뭐합니까? 자꾸 말아먹을 것을
그렇게 하고 갖다 주기 싫어한다면, 반대로 정말 그랬습니까?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주는 것에 플러스해서 제가 아버지가 10억을 했다면 저도 10억을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2억을 더 얹어서 내 형제에게 갖다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여기겠어요? 정말 너 착하다.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있겠니?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면서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육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잖아. 그런데 내 하나님 아버지가 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인간이고 육신적인 부모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으로 얼마나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얼마나 재정적으로 축복 안 하시겠느냐는 거죠.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자세를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너 1억 있지? 1억을 거기다 갖다 줘 라고 할 때 네 하나님, 네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9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의 등이 모든 은혜를 아멘. 여기서 모든 은혜란 하나님의 은혜,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재정의 은혜든지 뭐 인간관계의 은혜든지 뭐 내지는 건강의 은혜든지 여러 가지 분야의 은혜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은혜가 필요한데, 지금 내게 은혜가 필요한데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오늘은 재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재정의 은혜를 더 중심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는 하나님의 등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로 모든 일에, 첫째는 무슨 일입니까? 모든 일에. 두 번째는 항상. 세 번째는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네 번째는 모든 착한 일. 다섯 번째는 넘치게 하려 하는 것. 뭐 넘치게는 2번 나왔지만은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렇게 5개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지난주에 봤듯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에 뭐해서 넉넉해서,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 이런 재정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하는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죠. 이 말씀, 이 9장 10절 말씀과 9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게는 없어요, 내게는 없어요, 헌금할 돈이 없어요, 헌금할 돈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넘치게 주시지, 항상 주시지.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려고 할 때 우리를 먼저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이 없다? 이것은 얼마나 사실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셔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여기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이 없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갑자기 1천만 원, 1억 그 정도 하려고 할 때 그런 것이 없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외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헌금할 상황이 됐는데 헌금할 마음이 안 들 수도 있겠지만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헌금할 돈이 없는 경우는 별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만약에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가난한 자로 하나님께 자기를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가난한 자요, 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난 하나님의 딸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지만, 좋은 것만 골라서 주시는 분이지만 모든 일에 항상, 그 다음 뭐예요? 네,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나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은 그냥 가난한 사람으로 그냥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계획을 세울 때, 월 급여를 받고 재정계획을 세울 때 1년을 세우든지 뭘 세우든지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얼마나 여러분이 주는 것으로 먼저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재정계획을 세울 때 이걸 써야 되고 저거 써야 되고 나를 위해 쓰는 것도 있고 뭐를 써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식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들어간 것을 위주로 세우게 되시나요? 아니면은 이것은 헌금이고 이건 어떤 헌금이고 이건 어떤 헌금이고 이건 어떤 헌금이고 이 액수는 여기다 헌금할 것이고 이 액수는 여기다 헌금할 것이고 이 액수는 또 필요할 때 이것을 심는 곳에 또 심어야 되겠다라고 이런 재정계획을 세울 때 주는 것을 요소로 주는 것을 심는 것을 위주로 세워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역대하 16장 9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찾는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하나님은 베푸시는 거죠. 더 풍성해지도록. 앤드류 오먼 목사님이 집회하러, 부흥회 집회하러 3박 4일 동안 2박 3일인가 집회하러 갔는데 그때 집회를 하면은 5천만 원이 헌금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고 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지만은 5천만 원, 우리나라 돈 5천만 원이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앞으로 3일이나 4일 동안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예기치 않는, 예상치 않는 그 100만 원이 생긴다면, 예상치 않는 100만 원이 생긴다면 헌금할 사람은 일어나라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였는데 거기에 한 10명 정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예상치 않은 100만 원이 들어온다면은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10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월요일 아침에 어떤 부부가 기도하면서 그 남편이 회사에 가기 전에, 물론 10명 중에 한 사람이겠죠. 가기 전에 돈이 생기든 안 생기든, 지금 돈의 수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든 안 생기든 우리는 헌신하자라고 하면서 이 남편이 수표에 1000불이면 100만 원이죠. 1000불을 딱 사인하고 놓고 갔다는 거예요. 왜? 직장에 갔다가 퇴근하면은 와갖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그래서 이분이 갔는데 우리가 말하면은 미리 헌금 봉투에 다 집어넣는 거죠. 헌금을. 이 헌금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할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넣는 것처럼 이 사람이 1000불짜리 수표를 딱 해갖고 써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 이 남편의 회사 마침 구조조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몸살이고 있는데 회사에 가니까 자기 동료들과 어떤 사람 높이 상사들이 다 구조정으로 다 나가 떨어졌는데 사장이 이 사람한테 오더만, 당신을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당신은 참 성실하고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새로운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놨다. 당신이 그 자리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400만 원이나 더 월급을 더 올려서 더 좋은 자리로 세워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퇴근해서 와서 저녁 집회하면서 오영 목사님한테 그런 간증을 했다면,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간증했습니다 라고 해서 당신 나와서 간증하시오 라고 해서 간증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목사님 저도 헌신하겠습니다, 저도 헌신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명 목사님 뭐라고 말했는지, 당신들은 그렇게 헌신했어도 당신들은 재정이 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이 사람이 그렇게 갔다 해서, 이 사람이 그렇다 해서 당신도 꼭 그렇게 될 것이냐? No 하셨다는 거예요. 왜? 왜일까요? 왜? 예, 맞아요. 자기를 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저렇게 진급하고 월급도 많이 받았다면은 나도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진급하고 월급도 많아질 거야 라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을 약속했던 거죠. 앞에 말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은 재정이 안 풀려진다고.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안 풀려졌대요. 아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주는 자로 살기 위한 그 마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명 목사님이 그랬대요. 왜 제가 그랬느냐? 이 집회에 헌금이 많이 나오면 내가 사역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는 자로 살기 위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됐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했던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1000불을, 다른 사람에게 1000불을 헌금했는데 매달 4000불이 내게 월급이 올랐다고 한다면 나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주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갖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갖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심는 자가 아니고 먹는 자인 거죠. 왜? 나에게 생길 거니까. 내가 그렇게 생길 거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주는 자가 아니고 먹는 자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주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삶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가, 그 복음을 전하는 데가 서포트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단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에게 우리가 서포트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면 그 사람은 재정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심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반드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당신은 헌금할 때, 우리가 헌금할 때, 100배로 돌아오겠지, 이렇게 해서 받으려고 헌금하십니까? 우리가 심을 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심을 때 돌아온다는 것을 아는 것과 받기 위해 헌금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해가 되세요? 받으려고 헌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자체가 주는 자가 아니고 심는 자가 아니고 먹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은 받기 위해 헌금하는 마음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까지 나는 받기 위해서, 나는 100배로, 나는 30배로 받기 위해서, 나는 60배로 받기 위해서, 나는 100배로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주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럼 어떡하죠? 그냥 먹는 자였기 때문에.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바꾸시면 돼요. 이제 내가 먹기 위해서 내가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기 위해서, 내 배불리기 위해서 내가 심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 그냥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축복이 흘러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심는 자로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마음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적다, 많다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 뭐냐면은 퍼센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퍼센트. 여러분의 수입에 대한 퍼센트를 말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이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10%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10만 원이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10% 이상이 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내가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는 자의 삶을 10% 이상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1,000만 원을 벌어도 어떻게 해요? 10%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퍼센트예요, 퍼센트. 그러면서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인색함으로 한다든지, 인색함으로 해요. 다음 주 하면 안 될까? 오늘 이거 급한 물 꺼야 되는데. 물론 급한 물 꺼야 됩니다.
헌금할 때가 됐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 어쩔 수 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인색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헌금에는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색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때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것. 그래서 제가 계속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 여러분들의 재정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아마 이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인색하러 하든지 어쩔 수 없이 하든지 아니면은 퍼센트보다 작게 하든지, 때가 됐기 때문에 하든지. 당신이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당신의 재정이 풀려지지 않는다면 혹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는 것은 영어로는, 누구 읽어주세요. 영어가 뭐예요? 영어 잘하는 친구들 누구야? 동우 읽어줄래? 읽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헌금할 때가 되니까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억지로 한다는 것은 헌금할 때가 됐으니까 하는 거.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기쁘게 헌금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게 아니, 헌금은 남에게 돈을 주는 건데 그게 왜 즐거워? 내 돈을, 내 수중에서 돈이 나가는 건데 어떻게 기쁘지? 어떻게 그게 즐겁지? 어떻게 그 헌금을 그렇게 사랑으로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부욕케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일에 항상, 그 다음 뭐예요?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고 한다면, 씻어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는 분을 알고 그런 분으로 내가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뭐겠어요? 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정을 위해서는, 헌금하기 위해서는,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즐거워하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헌금만 하고 놀고 먹고 놀면 안 돼요. 헌금하고 또 남의 돈으로 헌금하는 것도 안 해요. 안 돼요. 일도 하고 재정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내 필요도 누려야 돼요. 심는 것만이 아니라 내 필요도 여러분이 누려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먹지는 않고 헌금만 한다면 그건 안 돼요. 왜? 씻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먹을 것도 안 먹고 그냥 헌금만 한다면 여러분 굶어 죽어요. 먹어야 일할 수 있고, 일하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얻은 것 가지고 또 주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지 않고 헌금만 한다면 그것도 또 쓴뿌리가 될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이제 뭐 12월 달이니까 우리가 올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해라고 연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헌금한 것에 100배를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거둬들인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 갑부가 되실 거예요. 지금 30배만 여러분이 헌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30배만 거둬들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부자가 되실 거예요. 부자네 반열에 시흥시에서 여러분 떵떵거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예로 든다면 여러분이 주일날 10,000원 헌금했다고 한다면 100배는 뭐예요? 네? 100만 원. 10,000원 헌금해서 일주일에 10,000원 헌금해서 100배니까 10,000원이에요. 4주 하면은 얼마예요? 400? 4,000? 얼마예요? 말하세요. 100배니까. 한 주에 10,000원씩 헌금했어요. 그럼 100배면은 100만 원이잖아요. 곱하기 4 하면은 400만 원. 괜찮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00원만 헌금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헌금해서 100배로 여러분이 거둬들였다고 한다면은, 거뒀다면은 다 우리가 갑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주일날 1,000만 원 헌금하는 사람도 갑부가 됐을 것이고, 뭐 1,000원만 헌금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웬만큼은 부자가 됐겠죠.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마음이 30배, 60배, 100배는 마음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말씀 받는 마음이 어떠냐, 내가 주는 마음이 어떠냐, 거기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헌금하는데 세금 내듯이 하듯이, 주일이니까 세금 5,000원 떼야 돼. 주정헌금, 주일헌금. 그렇게 세금 내듯이.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헌금을 하면서 여러분 세금 내듯이 그냥 딱 떼는지. 주일날 세금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세금은 딱 정해져 있어요. 보험료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정해져 있어요. 재산세도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세금 내듯이 딱 정해진 것으로 여러분이 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세금 내듯이 헌금하는 것입니다. 주일이니까 5,000원. 주일이니까 10,000원. 물론 연초에 주일은 내가 10,000원을 끊이지 않고 하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한 사람도 다를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것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조차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때가 됐으니까, 아까 때가 됐다고, 때가 됐으니까 5,000원 해야지, 때가 됐으니까 우리 4명이니까 20,000원 해야지, 때가 됐으니까 우리 몇 명이니까 얼마 해야지, 그런 세금 내듯이 하면은 재정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30배, 60배 결실을 못 내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마지막 단원 읽겠습니다. 대부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심는 자가 아니라 먹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할 때도 받으려 하지 헌금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많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헌금할 때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면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 헌금을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온다고 했으니 어디서 또 많이 거두겠지, 그 인색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부분 심는 자가 아니라 먹는 자라면 내가 먹는 자세를 버리고 심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또 심는 자의 자세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실천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금방 띌 것입니다. 아멘.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눈에
딱 뛸 거라는 거죠. 아, 진짜로 심고 있네 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능력을 베푸는 자니까 그 사람에게 나 눈에 띄니까 그 사람에게 축복을 부어주는 것이죠. 그 원영 목사님의 집회에서 그 사장이 그 사람의 성실을 보고 다 구조정해서 다 잘라대 이 사람은 잘라지 않고 돌이 어떻게 해요? 한 자리 더 높은 자리 올려가지고 높은 자리뿐만 아니라 월급도 한 것처럼 눈에 띄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인색함을 가지고 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금하느냐, 먹기 위해서 헌금하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심는 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세가 먹는 자라고 한다면, 먹기 위해서, 배불리기 위해서, 좀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하는 자라고 한다면 혹시 그것이 재정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아셔야만 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